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보이는 말씀 성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은혜의 통로인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통로는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바로 그 말씀, 우리는 이것을 들리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통로는 바로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성례를 의미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이 의식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요,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거룩하다 그리고 신비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하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크라멘툼, 바로 이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성례, 성찬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던 바로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례는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우리는 제세례파가 아니죠. 그러나 성찬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향을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진행할 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평생도록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 반복이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행하며 주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행하는 성찬을 정말로 소홀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분은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들리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또 다루게 될 보이는 말씀인 성례와도 굉장한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명령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베풀고 성례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들려지는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변화와 실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지상 명령 안에는 바로 보여지는 말씀인 성례와 들려지는 말씀인 말씀 선포가 함께 융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가르침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누가 창안하고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명령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시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시면서 그 동일하게 진행되어졌던 유월절 만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께서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크라멘툼, 바로 그 사케르, 그 신비와 그 거룩함의 복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한 문제를 잠시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공동 식사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따로 분리되어졌던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고 나서 성찬과 성도들의 공동 식사가 확연히 구분이 되어진 시대가 있기도 했었기는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공동 식사라는 것은요, 그냥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공동 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펠로시홀에 내려가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성도들이 공동으로 식사하는 바로 그 식사, 우리는 그것을 성찬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이 성찬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졌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모임이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모임에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준비된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과를 마치고 늦게 온 사람이 와보니까 음식이 모자라거나 때로는 음식이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 약간의 크랙이 생기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일찍 올 수 있고 누가 늦게 오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노예제도가 인정이 되어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인이나 아니면 주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야 되지 않아도 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좀 일찍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누가 늦게 왔을까요? 바로 노예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늦게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와봤더니 자신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뭐 먹는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게 뭐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매번 이 모임에 갈 때마다 내가 먹을 음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벌어지게 되면 어찌 그 안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권면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몸으로 뭉겨 있는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성의 하나됨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됨을 이야기한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권면하면서 사용했던 교부제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제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화목제사만큼만이라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다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그 제단에서 함께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따라서 그 한 제물의 그 모습을 함께 참여한 자들과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맥락으로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빵에 참여하고 한 포도주 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한 빵과 한 포도주를 함께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성찬식은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하나됨을 가꾸고 지켜나가는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설명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늦게 오는 사람들과 함께 한 빵을, 한 포도주를 함께 마셔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맥락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배가 너무나 고프다, 그러면 집에서 어느 정도 요기를 하고 그리고 이 모임에 와서 함께 모여 이 빵과 그리고 잔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권면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응집되어지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영적 권면의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어디 먹는 문제만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어떤 일이든지 서로 기다려주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 훈련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의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모든 인류의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을 증언하는 바로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많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대속의 의미가 있고 속량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찬은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가르침과 세 번째의 가르침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가르침이었던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몸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지 못하고 분열이 생기고 당파가 구분되어졌을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사실 이해관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신이 같은 사람들끼리, 성격이 같은 사람들끼리,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학연과 지연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잘 모이는데 그 끼리가 다른 끼리하고 함께 연합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누고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교회는 뭔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성경적 가르침.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가르침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의 회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성경적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성찬을 다시금 되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이 개혁교회 신학의 형태 가운데에 오늘날 개신교 교회 전통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들리는 말씀에만 관심이 있지 보여지는 말씀, 바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어진 바로 그러한 교회 전통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로 이런 성찬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바로 이 보이는 말씀, 세크라멘툼, 바로 이 성례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매달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성찬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기존에 내가 행했던 성찬과는 다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 특정한 교단에 아직 속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브리짓교회의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께는 한 번쯤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의도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성경적 가르침은 절대로 변질되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본질과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교단마다, 교회마다, 그리고 신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뭘 궁금해할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성찬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앞으로 나가서 성찬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성찬의 진행 방식은 우리 분찬위원들이 떡과 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회중석으로 직접 가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드렸던 그러한 과정으로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졌던 것이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잘못되고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불편하지만 직접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2번째 가르침인 이 공동체성을 조금이나마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그 잔을 직접 우리가 나와서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식사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의 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위생적 차원에서 큰 빵을 가져다 놓고 약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 손으로 그 빵을 띄어서 먹는 것 자체가 혹시 위생적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세례 성찬팀에서 원래는 그 빵을 여러분이 직접 띄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직접 성찬팀에서 잘 잘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지만 직접 나오셔서 성찬에 한 몸으로 참여하자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서로 하나이다라는 것을 더 깊이 함께 느껴보고 경험해보자라고 하는 연합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어떤 교회는 정말로 담임 목사님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직접 떼서 하나씩 나눠주듯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떡을 떼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 분찬위원들에게 위임을 하고 그분들이 바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찬 가운데 궁금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 성찬에 쓰이는 저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이 성찬에 사용되어지는 저 빵과 그리고 저 포도주가 과연 진짜 예수님의 살일까? 예수님의 피일까? 도대체 저건 무엇일까? 이 질문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논쟁이 펼쳐졌던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가 고민하지 않도록 아주 클리어하게 3가지 주장을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장이 바로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화채설. 이거는 수박 화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transubstanti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 변환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화채설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먹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transform, 바뀐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로마 캐톨릭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바로 천주교 신자들은 그 예수님의 빵과 그 몸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라고 믿죠. 따라서 그분들이 준비한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 바티칸에서 인정한 장소에서만 가지고 와야 돼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배달되어진 빵과 포도주가 소위 신부님의 성체를 통해서 그 순간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을 믿고 그 성찬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피를 받다가 자칫 잘못해서 그걸 땅에 흘렸어요. 그러면 포도주를 흘린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겁니까? 뭘 흘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제들만 예수님의 피를 받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의 몸만 받았던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여담입니다. 성당을 다니는 어떤 분이 하도 그것이 궁금해서, 진짜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일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안 먹고 조금 남겨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와서 진짜 이게 예수님의 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로 이 몸을 이렇게 찐 겁니다, 떡을. 그랬더니 그 안에서 피가 나왔다라는 뭐 믿든지 말든지 여하튼 그런 이야기들이 솔선이 들리기도 해요. 첫 번째 주장입니다. 화채설. 그것은 진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제설이다라는 겁니다. consubstantiation, 그러니까 coexistence, 함께 공존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먹는 빵 안에, 그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포도주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설하고는 좀 다르죠.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이라고 상징하는 그 빵 아래에 예수님이 몸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시는 그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루터란 교단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성찬을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상징설이라는 심볼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장은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생각하면서 대할 때에 그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상징설. 오늘날 많은 개신교 교단들이 이 입장을 받아들이고, 저 역시, 여러분들 역시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여담인데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성당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가 배달이 되는 아주 그 특정한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 포도주와 이 빵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는 그거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는요, 주월에서도 갖고 옵니다. 월마트에서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커스코에서도 갖고 오기도 해요.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걸 받아들인다? 화채설, 공제설이 아닌 상징설을 받아들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가 거의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돼서 교단적이고 교회적이고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기준을 주는 바로 이 성경적 원리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우리가 다 성찬에 참여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흘러오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교단별로, 교회별로 그리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사실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왜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어른들만 성찬에 참여하고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하나만 대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제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성찬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도대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 리미테이션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맥락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형성되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것이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성찬을 금할 이유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교회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왜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반드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은 가정과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자, 유아 세례를 우리가 줄 때 그 유아인 아이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지금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한 나이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잘 키워서 이 아이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그때가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과 성도들 앞에서의 약속을 근간으로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아이들의 성찬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성찬에 참여를 하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스스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그 성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실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을 도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찢기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성찬 주일날 성찬을 지내가면서 성찬을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혼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조건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해석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좀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만 믿으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것인가? 성경은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게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성찬에 참여했다가 잘못 참여함으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이 많아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태로는 내가 도저히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온전히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내 양심의 판단의 결정이 섰을 때는 그 양심의 판단에 맡겨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그저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그렇게 바랄 뿐이지, 그 결정은 바로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이것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건 창피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분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능한 한 빨리 세례를 받으시기를 제가 권면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나의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공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세례 받았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모두가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세례를 통해 공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 당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 세례 받으신 분은 이쪽에 앉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쪽에 앉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일렬로 쫙 세워놓고 한 분 한 분씩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자, 성찬에 참여하시고, 자, 두 번째,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수많은 사람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줄에 늘어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다 물어보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날 성찬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그 맥락이 세례를 통해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례에 성찬에 참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교단과 교회와 신학이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여러분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또 알아왔던 성찬의 형식과 또 우리 브리식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찬의 형식하고 뭔가 좀 다름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진행하고 있는 이 성찬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성찬의 가르침과 의미를 담아내는 그 그릇의 모양은 사실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 대신 그 성찬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가르침의 본질은, 그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은 시대와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비로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히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하실 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영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 시간, 또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끊임없이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소망하는 바로 그 마음을 되새기며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빵과 그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속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내쫓아 주시고 내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우리가 한 빵과 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세워나가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내가 성찬에 앞으로 나아가기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소망하기는 모두가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입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기에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잠시 우리 한번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그곳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며 너희는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보여지는 말씀, 보이는 말씀인 이 성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되새기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죄악의 뿌리에 걸려 넘어져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몸은
바로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일한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성찬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이걸 믿음으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로 나의 피다. 이 떡과 이 잔을 함께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이 일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명령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세 가지의 의미, 바로 주님의 명령이요, 또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성찬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되새김질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은 뿌옇이 안개 속에서 아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성찬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성찬을 통해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하는 소중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부터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우리 폴을 위해서, 우리 이나기를 위해서, 또 우리 이띠니를 위해서, 우리 샘을 위해서, 우리 예찬이, 예나, 또 우리 자시아, 우리 준민이, 또 우리 지호,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라, 우리 채은이, 또 우리 벤자민, 우리 세레나, 우리 자시아, 우리 필립이, 우리 재훈이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실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리마인드 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성경적 가르침,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주의 잔과 또 주의 피를 대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찢기신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찢기신 몸입니다. 이건 우리 자매님을 위해 찢기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이거는 권사님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대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성찬을 믿음으로 함께 받으시고 주님이 주신 명령 잘 지키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공동체를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네, 잘 주시고요. 제가 우리 분찬연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한 식탁으로 나누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서 한 빵에 한 포도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상징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며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증인으로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설교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너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이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우리 한번 축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위해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의 뉴스들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들려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드려진 그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정말로 눈물 뿌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그 눈물의 씨앗들이 하나님 귀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존귀함과 하나님 보배로움을 받은 자들이 이번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 믿음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보이는 말씀, 바로 성찬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대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 정말로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